드레프션 성경읽기입니다. 쉐미니 8째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장 47절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장 17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일째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흠없는 수량을 올림제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바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이 말하십시오. 수렴소를 속죄제물로 또 흠없는 송아지와 1년 된 어린 양을 올림제물로 취하고 화목 희생제물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소와 수량을 또 기름에 섞은 곡식제물을 취하여라.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세가 명령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모세가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제단으로 나아가서 당신의 속죄 제물과 올림 제물을 드려 당신과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백성의 제물을 드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십시오. 아론이 제단에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그의 속죄 제물인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가져다 주니 그는 그 피를 그의 손가락으로 적셔서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바닥에 부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 중에서 기름과 콩팥들과 간에 붙은 간엽을 그는 제단에서 태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 고기와 가죽을 그는 진 바깥에서 불에 살랐다. 그리고 그는 그 올림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다 주니 그는 제단 주위에 그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올림제물을 그들이 각을 떠서 그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다 주니 그는 제단 위에서 태웠다. 그리고 그는 그 내장과 양쪽 다리를 씻어 그 올림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태웠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제물을 바쳤다. 그는 백성의 속죄 제물인 수렴소를 취하여 그것을 잡아 첫 번째 것처럼 그것을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는 그 올림제물을 바쳤다. 그는 그것을 법규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곡식 제물을 바쳤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한 줌 가득히 들어 올려 제단 위에서 아침에 올림 제물 외에 태웠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위한 화목 희생 제물인 소와 수량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가져다 주니 그는 제단 주위에 그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소와 수량으로부터 기름 곧 꼬리와 콩팥을 덮은 것과 콩팥들과 간의 간엽을 떼어 그들이 가슴 위에 그 기름을 놓으니 그는 제단에서 그 기름을 태웠다. 그리고 그 가슴들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아론이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흔들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아론이 그 백성에게 그의 손을 들어 올려서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가 속죄제와 올림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 그 올림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울부짖으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그것들 안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향을 놓았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들이 여호와 앞에 바쳤다.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보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 받으리라. 아론이 잠잠하였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지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자파를 불러 말하였다. 가까이 나와 너희 형제들을 그 성소 앞에서 진 바깥으로 메고 나가거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그들을 예복 입은 채로 메고 그 진 바깥으로 나갔다. 모세가 말한 대로였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머리를 풀지 말고 당신들의 옷들을 찢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당신들이 죽지 않고 그가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 온 집은 여호와께서 불사르신 그 불사름을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회막 입구에서 당신들은 나가지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관유가 당신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포도주와 독주를 너와 내 아들들은 마시지 마라. 너희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르는 제물들로부터 남은 곡식 제물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옆에서 무교병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지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중 당신의 정해진 몫이며 당신 아들들의 정해진 몫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내가 명령받았습니다. 흔드는 제물인 가슴과 헌납물인 넓적다리를 당신과 당신 아들들과 당신 딸들은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해진 몫과 당신의 아들들의 정해진 몫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희생 제물 중에서 그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헌납물인 넓적다리와 흔드는 제물인 가슴은 사르는 제물인 기름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흔들기 위하여 그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과 당신 아들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한 규례로 있을 것입니다. 속죄 제물인 수염소를 모세가 찾고 찾았으나 보라 그것이 불살라졌다.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화를 내었다. 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참으로 그것은 지성물이다. 여호와 앞에서 회중을 속죄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그가 너희에게 주셨다. 보라 성소 안으로 그 피를 들여오지 말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에서 그것을 정녕 먹어야 한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속죄 제물과 올림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그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으셨겠습니까? 모세가 듣고 그의 눈에 좋게 여겼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다. 가축 중 굽이 갈라지고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과 되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다만
이것들은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되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도 굽이 갈라진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하고 그 죽은 것에 너희는 닿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물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바다에 있는 것이나 강에 있는 것이나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물에서 가득한 모든 떼와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니 그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말고 그 죽은 것을 너희는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사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 중에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하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흑수리와 솔개와 말똥가리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흰 올빼미와 펠리컨과 까치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와 후투티와 박쥐다.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날개 있는 모든 곤충떼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만 네 발로 기어다니고 날개 있는 모든 곤충떼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발 위에 양쪽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이다. 그것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배짱이 종류다. 그러나 네 발을 가지고 있고 날개가 있는 모든 곤충떼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로 너희 자신이 부정하게 되리니 그 죽은 것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모든 자는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굽이 갈라졌지만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 아니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가축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에 닿는 모든 자는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기는 모든 짐승 중에 그 발바닥으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 죽은 것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들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에서 기는 때 중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두더지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것들이 모든 기는 때 중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이 죽고 나서 그것들에 닿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이 죽어서 떨어져 닿은 모든 것은 부정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나 일에 쓰이는 어떤 그릇이든지 물에 담가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정결할 것이다. 그것 중 어떤 것이 토기에 빠지면 그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리니 그것을 너희는 부수어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물에 젖어 그 그릇들에 있으면 그것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마실 만한 음료수가 그런 모든 그릇에 있으면 그것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그것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것은 부정할 것이다.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그것들은 부정하니 부서져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할 것이다. 다만
샘이나 물이 모인 곳인 웅덩이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은 것에 닿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뿌려져서 싹을 내는 어떤 씨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다. 만일 씨 위에 물이 있고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이 그것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양식이 되는 가축 중 어떤 것이 죽었으면 그 죽은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 중 어떤 것을 먹은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짊어진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에서 기는 모든 때는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한다. 땅에서 기는 모든 때 중 배로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네 발 또는 더 많은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기는 모든 때로 인하여 너희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만들지 마라. 너희가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 그것들로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해야 한다.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때로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미즈라임 땅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생물에 관한 법이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고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말아야 하는 생물을 나누기 위한 법이다. 사무엘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모든 자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올리려고 예후다의 바알림으로부터 갔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메어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웃자와 아흐요가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웃자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걷고 아흐요는 궤 앞에서 걸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의 집은 고평나무들로 만든 온갖 악기들과 수금들과 비파들과 작은 북들과 딸랑이들과 심벌주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춤추었다. 그들이 나콘의 다장마당에 왔을 때 웃자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 왜냐하면 그 소가 날뛰기 때문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잘못 때문에 웃자에게 노하셔서 거기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자를 갑자기 치셨기 때문에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을 페레츠 웃자라고 이날까지 부른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하였다.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내게 올 수 있겠는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그에게로 옮기려고 하지 않고 갓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여호와의 궤가 갓인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다윗 왕에게 전해졌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기쁘게 올렸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진하였을 때 그가 소와 살찐 수송아지로 제사드렸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온 힘으로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은 못이 에봇을 걸쳤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의 궤를 환호와 물라팔 소리로 올렸다. 여호와의 궤가
다른 성으로 올 때 샤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천막 가운데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올림 제물과 화목 제물을 올렸다. 다윗이 올림 제물과 화목 제물을 올리기를 마치고 그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각 사람에게 둥근 빵 1개와 케이크 1개와 건포도 케이크 1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 다윗이 자기 집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 샤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신하들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건달 중 하나가 정령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드러내셨으니 이스라엘의 왕의 채통이 오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칼에게 말하였다. 당신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도 나를 택하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명령하신 여호와 앞이었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었소. 내가 이보다 더 가볍게 여겨지고 내 눈에 내가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받을 것이요. 샤울의 딸 미칼은 그녀가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왕이 그의 집에 살 때 여호와께서 주위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하게 하셨다.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속에 있습니다. 나탄이 왕에게 말하였다. 가셔서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탄에게 있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미즈램에서 올린 날부터 이날까지 집에서 살지 않았고 천막과 성막에서 거닐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걸어다닌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에게 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일이 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를 삼으려고 취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그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크게 만들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이스라엘을 심고 그 자리에 그를 거주하게 하리니 더 이상 그가 두려워 떨지 않으며 불의한 자식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그날과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만들 것을 나 여호와가 내게 전한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일으켜서 그의 왕국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할 때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자들의 폭행으로 그를 책망할 것이다. 내가 샤울에게서 인애를 거두어 내 앞에서 그를 사라지게 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내 인애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신실할 것이고 내 보좌가 영원토록 굳건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과 계시대로 그렇게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히브리서. 참으로 이 말기ጼ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샬렘 왕은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1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이름 말기ጼ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으로 샬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삶의 마지막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주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일지라도 토라에 따라 자기 형제들인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들 가문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약속받은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고 거기는 살아있음이 증명된 자가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이는 말기ጼ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을 때 이미 조상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참으로 백성이 토라를 그렇게 받았다. 말씀된 아하론의 예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예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굳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제사장직이 바뀌었다면 토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분에 관하여 말해진 것으로서 이는 그분이 아무도 제단에서 종사한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후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이 지파를 말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기ጼ덱과 같이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명령의 토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너는 말기ጼ덱의 예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증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전에 있던 계명은 그 자체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토라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지만 그는 그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와 함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죽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참으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셔서 하늘보다 더 높게 되신 분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들을 바치고 나중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들을 바친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이 일을 그가 한 번에 자신을 바치셔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토라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토라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아멘.